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PPT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오늘 1, 2부로 나눠서 할 겁니다. 오전 11시에 1부 하고요. 이따 오후 9시에 마지막 외침 재림의 징조 강의할 때 그것 없이 2부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가 나오기까지 개인적으로 좀 심각할 정도의 영적 싸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옥하는 목사님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옥하는 목사님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분을 이렇게까지 흠모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깜짝 놀랐네요. 그래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특별히 이번에 그 코바디스로 다시 한번 떠오르는 슈퍼스타가 되신 것 같은데요. 고인에 대한 어떤 그 향수가 있어서 더 그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거의 예수님과 동격으로, 그분의 말씀이 거의 예수님 말씀처럼 그 감독이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마 제자 훈련이 옥하는 목사님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최고의 치적이 뭐냐? 그분이 한국교회에서 잘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하면 제자 훈련. 그런 식으로 등식이 이렇게 성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걱정하는 거냐면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쿼바디스를 통해서 옥하는 목사님이 다시 이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회자였다. 쿼바디스라는 영화 그 네이버 그 댓글 있죠? 그 댓글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많았으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썩지 않았을 텐데 그런 댓글들, 그렇게 옥하는 목사님을 찬양하는 댓글이 참 많아요. 아주 많아요.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그 평점 볼 때 보세요. 거듭 반복하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옥하는 목사님 이꼬르 제자훈련이거든요. 원래 제자훈련을 옥하는 목사님만 부르짖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자훈련을 트레이드마크로 쓴 분은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또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되어진 그런 아주 어떤 성공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역시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옥하는 목사님 하면 제자훈련 하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문제냐면 이 쿼바디스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옥하는 목사님이다라는 인식들이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쿼바디스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각광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뭐냐? 옥하는 목사님께서 만드신 제자 훈련 3단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그건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직접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이 어떤 건지를 소개를 하고 그 제자훈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드릴 건데요. 그건 오후에 볼 문제고 일단 먼저 이 제자훈련이 과연 성경에 기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전에는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쿼바디스를 통해서 옥하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그로 인해서 옥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제자훈련이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초 자산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위험하게 할 수 있는지, 물론 이미 위험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극단적이다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1, 2부에 걸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올려놓으신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클릭을 하셨는데요. 얼마나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 1시간 6분짜리 분량이거든요. 그걸 제가 30분으로 영상 편집을 처음 그때 이거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처음 제가 영상 편집을 배웠는데요. 약 4시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거를. 뭘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설교가,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가 특별히 그분이 개혁적인 것, 목회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참 탁월했죠. 제가 신문 기자 일할 때도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적도 있고요. 그분과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분의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본 적도 있고요. 어쨌든 그분이 참 개혁주의적인 성향,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저건 개혁적이시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구원관이 이토록 왜곡되어 있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그분의 이 구원관이 왜곡되어 있었는지는 참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일전에도 그와 유사한 어떤 영상 파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1시간 전체를 제가 들으면서 아, 이렇게까지 왜곡되어 있었는가? 그거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부에는요,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그분이 설교하셨던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 때 인용하셨던 구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걸 통해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셨고요.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오늘 1부에서 그것이 어떻게 잘못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 그 설명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어떤 그를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제자훈련이 이래서 문제다라고 말하면 김준서 네 주장이야. 일방적인 주장이야. 그렇게 도리어 저에게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모든 이 어떤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구원관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으신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래야 제자 훈련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셨지만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1시간 가까운 분량의 설교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분은 단 2구절만 인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 2구절만 인용하십니다. 그리고는요, 나머지 시간을 전부 주장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설교는 알파와 오메가가 모두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냥 성경으로 시작해 성경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왜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그 목회자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거를 대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강의죠. 설교가 아니죠. 설교와 강의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경제 설교할 때는 경제 설교라고 하지 않고 강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 욕하는 목사님은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크리스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 구원,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위해 성경에 예언되셨고 그러셨던 이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1시간 가까운 구원 관련된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 인용 구절은 단 두 구절뿐이고 나머지 90%는 모두 다 그분의 주장으로, 그리고 그분의 강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입식의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어라, 구원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주장과 설득은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설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믿어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주장이 들어가는 것은 설교일 수 없습니다. 정말 믿어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하려면, 정말 그게 진짜라면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근거의 이유들을 들이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믿어라. 이렇게 돼야지 사람이 설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저희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구원의 확신이 왜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은지, 칼빈주의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를 이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장할 때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으세요, 들으세요 라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지난 5년 동안 회복교회가 5년 정도 횟수로 5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제 설교 800편이 지금 있어요. 그 800편의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것을 전할 때, 저희 주장을 얘기할 때 그 주장을 근거 없이, 특별히 성경적인 근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믿으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갖고 와보세요. 제가 어떤 근거를 들이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믿으세요, 뭘 해야 돼요 라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설교 갖고 와보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여러분, 그거는 설교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건 안 돼요. 믿어라, 구원의 확신 가져라. 벌써 5분이 지났네. 큰일 났네.
정말 설교가 설교될 수 있으려면 그 설교는 알파 오메가가 전부가 돼야 된다. 제가 그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가지. 오카르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교한 영상에서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다라고 인정하고 인용했던 두 구절의 그 실체에 대해서 물론 제가 글에 써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설명으로도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의 설교를 분석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저희 모습이 참 건방지게 보이는가 봅니다. 그러나 오카는 목사님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갖고 계신 영향력은 아직도 지대하다. 이거 녹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야, 주님, 이거 녹화가 안 되고 있네. 잠깐만요. 성도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성도 여러분? 이거 멈췄군요. 들려요? 지금 녹화가 안 되고 있어요. 5분 32초에서 지금 끊어졌어요. 하나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할게요.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거 mp3로 들려드릴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7분 지났네요. 몰랐네. 5분 지난 줄 알았는데. 주님 어디까지 했더라? 주님 어디까지 했더라?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이분의 가르침,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그게 제자훈련의 중심 사상인데요. 그것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절대로 성경적인 올바른 성경 해석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그 내용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바른 구원관을 갖고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그분이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그 메시지를 직접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개가 끄덕이시겠지만 이 구절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있다. 바울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구절만 떼서 본다면 오카는 목사님의 주장에도 일리가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나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성경은 한 절로 되어 있는 책이던가요? 한 절 한 절씩 떼어 있는 책이던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엄청나게 두꺼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 대화 드라마입니다.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합해서 무려 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 가장 긴 서신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더구나 고린도후서 13장은요.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가르침 중에 마지막 마침표가 되는 그런 마지막 장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구절만 떼어서 해석하거나 혹은 한 구절만 인용해서 설교하면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려고 했던 그 중심 사상들,
그 진짜 의미들을 한순간에 비틀어서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바로 그런 심각한 성경 왜곡을 자행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시면 압니다. 전혀 아니고요. 단 1%도 만약 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어떤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 단 1%라도 여기 들어있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단 1%도 여기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바울의 마음이 안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구원 상실의 확신을 구원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시작한 그 구원을 너희들은 잃어버릴 수 있어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전혀 완전 180도 반대입니다. 구원의 확신과는. 자,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이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책망이 주를 이루는 그런 서신입니다. 고린도서 마지막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여셔서 고린도후서 13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가면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여러분 바울 서신의 끝이 늘 어떤지 아십니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라. 이런 식으로 문안과 인사라는 걸로 마무리를 칩니다. 그게 바울 서신의 늘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도 바울은 문안하라라는 말, 물론 그게 뒤에 13장 11절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문안 인사가 나오기까지 그 바로 직전까지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고린도 교인들은요 너무나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만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너무나 심한 미혹이 있었고요. 변질됨이 있었고요. 각종 귀신 방언을 말함이 있었고요. 신비주의에 물들어 있었고요. 심지어 고린도 교인 중에는 계모와 버젓이 동침하는 이들. 그러면서도 성경을 보면 계모와 동침한 어떤 크리스찬을 보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를 나무라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거를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너희 중에 내쫓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줄 모르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야단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계모와 버젓이 동침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크리스찬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를 정도로 심각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왜냐? 고린도의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항구 도시거든요, 고린도가. 그래서 온갖 그 매춘이 판을 치고 온갖 더러움들, 그 노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항구는 예로부터 이렇게 물물교역이 하고 외국의 어떤 그 이교도적인 더러운 것들이 막 오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돼서 고린도 전서를 강해를 하게 된다면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얼마나 이 더러움이 가득 찬 그런 문화였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벌써 지금 24분이 갔거든요. 아, 큰일 났네. 그 결과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듯이요.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는 전국 은사자랑 따다다다 이런 송혜 씨 같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사회 보는
은사. 자, 당신의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아, 저는 이런 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언, 라라라라라, 으다다다다, 오, 아! 이런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당신 대단하군요. 그러면 당신은 또 어떤 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당신은 몇 날 며칠 날 죽을 거예요. 이런. 그러면 홍해선양, 당신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습니까?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이 땅에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누가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 그냥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와! 박수치는. 이렇게 아주 모든 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냥 누가 은사 받았다 하면 그냥 우르르, 저 사람에는 우르르 달려가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파에게, 나는 누구에게, 이런 심각한 분열과 당파 짓는, 이랬던 잘못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바울의 경고가 바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였습니다. 이 뜻은 오카는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런 축복이 담긴 그런 발언이었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그 뜻이 아니면 너무나 정말 너무나 명백합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그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어떤 축복 차원에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 거야? 정말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안 들을 거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너희들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계속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너희들 죄를 그렇게 물마시 살면 너희들 반드시 지옥에 가. 반드시 너희들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저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들 살펴봐. 너희들 진짜 믿음 있어? 이교도적인 방언, 귀신 방언 이런 거 말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신비주의 착각하지 말고 각종 은사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너희들 믿음 있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너희들? 확인해 봐봐. 진짜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봐 한번. 이 뜻입니다. 이 뜻. 참.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한 의미가 맞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이 증명합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19절부터 20절부터 읽을게요.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내가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면 너희들 안에 또 다툼이 있을까 봐. 너희들이 또 서로 시기하고 또 막 수군수군대고 또 분내고 또 당짓고 막 서로 아우 저 김집사 어땠어? 아우 저 싸가지 막 이런 그렇게 중상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어떤 은사주의자인 것처럼 거만해가지고 목을 막 빳빳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막, 뭐 누가 방언했네, 누가 예언했네, 뭐 전쟁 나네, 이런 것 때문에 막, 또 거기를 막 부안해동해가지고 막 우르르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이런 것을 또 볼까봐 바울이 지금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 너희들 분명히 더러우면 안 돼. 너희들 음란하면 안 돼. 너희들 호색하면 안 돼. 그거 회개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더러움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여전히 음란하고 있고 여전히 막 호색하고 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 때문에 바울 자신이 내가 근심할까봐 너무나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리고 13장이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내가 근심하고 있어. 너희들 참 위험한 사람들이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지옥 갈 거야. 라고 그런 근심을 한가득 쏟아내놓고는 13장에 가가지고 너희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고 말할까요? 그게 그 뜻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성경을 12장만 보고 이어서 13장만 봐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얼마나 그게 회개망측한 설교인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한국교회 개혁주의자라는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 정도의 성경 해석밖에 못 갖고 있는 현실,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있다는 현실.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요건이 됐는지, 왜 한국교회 구원론이 이처럼 쓰레기가 됐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증명입니다. 그냥 큰 교회 목사면 다 옳은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고 많이 배운 목사님의 설교면 다 옳은 거예요? 다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목사의 종이에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목사 제일주의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건데요? 왜 스스로 성경을 보고 스스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왜 안 하시는 건데요? 왜 이렇게 게으른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더러움을 두려워했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게으름이 두려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게으름이 두려워요. 그토록 성경을 보지 않는, 지금이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성경을 보지 않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게으름이 저는 두려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오카노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옥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어떤 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구원 받았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오카노 목사님이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자,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읽더랍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자, 지금 영생을 얻었다고 했어요? 안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얻었다고 했네요. 이렇게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안 믿어요. 지금 성경의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걸 안 믿어요.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오카는 목사님의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영혼을 그냥 가차없이 지옥의 아가리로 쳐넣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영성을 얻고 완료됐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해서 얻었고 이 에코는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제가. 과거형과 현재 진행형의 차이를 아시죠? 과거에는 과거의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이 끝났다라는, 완료됐다는 뜻이고요. 현재 진행형은요, 계속해서 영생을 얻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해석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중이고 혹은 영생을 지금 얻고 있는 중이고 그런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계속 얻는 중, 영생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런 현재 진행형으로 영생의 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시제를 갖고 딴지를 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굳이 시제 이런 것 없이도 요한복음 5장 24절이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변증하고 싶습니다.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결과 전에 이걸 그대로 제가 과거형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우기시니까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다니까요. 다시 가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앞절에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냥 성도에게 너희들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듣고 그걸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참 잘 들으셨네요. 그렇게 제가 말할까요? 제가 그렇게 정신병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내야지 그런 성도들을 봐야지 제가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참 잘 들으셨네요. 이게 듣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얘야 공부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 그럽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공부는커녕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 부모님 말을 안 듣니? 이 애는 분명히 얘야 공부해라 라는 말을 듣고 대답도 했어요. 들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참 말을 안 들어.
너는 부모 말을 참 안 들어. 너 엄마 말 왜 이렇게 안 들어? 무슨 뜻입니까? 말을 듣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을 지켜서 마음에 담고 그것을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분의 말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그냥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으로만 이렇게 구원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대적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귀신도요 구원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왜냐? 그들도 예수님의 말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말을 대적했잖아요. 들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영생 없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조건인 내 말을 듣는다는 뜻은 그분께서 하신 그 말을 지키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사는 그런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요.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분명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알미라. 이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계명에 대한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의 끝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처럼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새 계명을 지키며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만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도리어 무척이나 교만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베이스로 깔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은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라는 구절을
라는 그 주장을 하고 싶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인용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완벽하게 자아도취 수준의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카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교만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매진하고 전력 투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구원의 확신 받았다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이런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에서는요, 절대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 어떤 잔치의 축복을 터뜨릴 때가 아니고 오히려 상실되어져가는 이 구원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 울고불며 통곡해야만 할 때입니다. 구원은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권고이자 도전이지 구원의 확신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자, 이처럼 오카는 목사님께서 1시간 가까운 시간을 구원의 확신을 설교하면서 인용하셨던 두 구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후 9시에 2탄을 할 건데요. 2탄에서 제자훈련이 어떻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제자훈련은 오카는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 제자훈련은 절대로 올바른 성경적인 구원론 안에서 만들어진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2탄에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목사 제일주의에서 이제는 그만 좀 벗어나십시오. 목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제발 목사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목사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발 성경에 휘둘리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왔던 지식이 그 가치관으로 성립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목사님이 그 가르친 설교와 부딪힌다면 제발 목사님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성경에 휘둘려서 결국 모든 결론을 성경으로 내리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제 그만 목사님에게 지배 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그럽니다. 불쌍해서. 저는 목사님들의 세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5년 동안 교계 신문 기자를 하면서 5년 동안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고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의 회의를 다녀봤고요.
여러분 앞에서는 강대상에서는 거룩한 그 모습을 보이고 그러지만 그분들끼리 모여 있으면 틈만 나면 개고기 먹으러 가고요. 술판을 벌이고요. 여러분 절대 목사님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계 신문 기자가 돼서 목사님들이 살아가시는 강대상을 내려와서 삶에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 그분들의 말이 다 진리가 아니구나. 오직 진리는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성경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물론 안 그런 목사님들 계시죠. 정말 오직 어디 몰려다니지 않으시고 어디 먹으러 다니지 않으시고 어디 관광 다니지 않으시고 그냥 오직 교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그러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름다운 목사님들 정말 주의 종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분들이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너무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목사님들은 정말 10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큰 교회에 안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도요. 제발 큰 교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큰 교회일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 9시에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이것이 문제다 2탄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전 1부는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훈련이 갖고 있는 큰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관이 심하게 비틀려 있다는 겁니다. 그 심하게 비틀린 구원관 위에 쌓아 올린 탑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바람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부디 성도들이 대형교회 목사가 말했다. 그러면 그것에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게으른 성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더라도 누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스스로 분별할 줄 아는 그렇게 스스로 분별할 정도로 많은 양의 성경을 읽고 많은 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홀로선 성도들이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